인간의 악함이죠. 인간의 악함마저 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니까 예배 마치고 또 크게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책거리. 예. 드디어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한 1년 걸렸네요. 작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예, 작년 5월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약 1년 1개월 매 주일마다 창세기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대한 설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각 개인 개인을 이렇게 인도하고 설령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어도 이제 주연 형제한테 하나님 언약이 또 이루어지고 주연 형제의 또 후손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맞은 요셉과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요셉과 형제들은 깊은 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요셉을 위해 애도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요셉 애굽 총리니까 예, 애굽 총리는 모두 아니까 사실상 요셉을 위해서 70일간 애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에 따라 요셉은 바로 왕에게 청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말하자 왕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총리가 나라를 비우고 타국, 외국이죠. 외국 입장에서는 타국에 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아우 죄송합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예. 야곱을 장사하러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가 심히 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야곱에 대한 장사를 지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애굽 총리인 요셉에 대한 신변보호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배경이 딱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요셉과 함께 가나안 땅 장사 지내는 곳으로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당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을 야곱 죽음에 대한 애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묻히기 원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 1항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좀 건조하네요. 의인의 영혼은 죽은 순간, 이거 같이 계속 두꺼운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은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칠옥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부자 심판을 말합니다. 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죽으면 우리가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중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복된 곳에서 살든지 영원히 저주받은 곳에서 살게 되는 엄청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32장 1랑 지금 같이 읽었는데 이거에 따르면은 사람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장례는 곧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70일 동안 곡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당신 살았던 곳이 애굽이고 요셉이 애굽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장례 관습에 따라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7일 동안 애곡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답을 적어놓긴 했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구약과 신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신약에서 시작이 와서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 단어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은 소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거 나오지만입니다. 나오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수월은 죽은 자가 머무르는 장소로서 수월 이꼴 지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죽는 장소로이지 이게 지옥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체적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은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 죽음은 엄청나게 큰 일로 다가오게 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장르는 슬픔이 아니고 천국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죽은 성도의 장례식을 가면은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이 장막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장례식을 가게 되면은 정말 슬픔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영원한 지옥의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네, 이게 계속 나오네요. 제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이 굉장히 고강도 운동인데 땀 흘리는 것이 좋아서 그냥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운동하는 분들 가운데 한 회원에게 이제 얘기를 우연히 얘기하게 됐는데요. 본인의 외가 쪽이 전체 기독교인인데 본인은 이제 용인에서 교회를 나갔다가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가지고 저희 용인승리교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절 문자를 받는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살짝 마음에 부담감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분이, 그 운동하시는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지각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꾸준히 출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성도와 더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성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경제 활동을 위해서 또는 학교 생활하면서 헌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 이 한 시간마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빠져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제가 웬만하면은 빠지지 말고 꼭 오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없다면은 주일 예배 성수의 삶을 1순위로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라집니다.